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려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둥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에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속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니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의 떡과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며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로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날짜 효와 행복 제목은 거룩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에 관한 지시가 본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임직식 위임식에는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이는 제사장 임직식이 공적 사역임을 의미한다. 임직의 절차는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든 죄의 성질에서 정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해진다. 제물은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치고 나서 번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성직이 임명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물 헌납이다. 제사 행위의 순서는 위임식 수양을 바치는 일로 끝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 사이에 특별한 연대를 맺는 행위이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화목제 의식에 따라 제사 참석자들의 희생제물 식사가 뒤따른다. 이러한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되며 그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성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세로 수행되어야만 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아직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 연설이 있고요, 취임 선서도 있고, 또 마지막에 축하 공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무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행진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취임식에 관련된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제 대통령 때는 관심 있게 이제 선거를 하지만 취임식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다 요약해 주니까 취임식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 빠졌고,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보고, 취임식의 순서, 절차 그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 주목하여 보는 사람은 거의 안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루하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대충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쩌면 이제 그렇게 읽히거나 아니면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정도 내용만 이제 알면 된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율례, 특별히 이제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 영적인 유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일단은 멀죠. 시대적으로 멀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런 이제 내용으로부터 좀 멉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대해서 잘 목회자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신앙적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크게 세 종류의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드리는 번제, 그리고 순양으로 드리는 속죄제, 또 순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레위기 6장까지 한 5가지 제사를 이제 봤죠. 어떻게 절차가 있는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기도 한 것 같고, 또 차이점이 있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챙겨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제사법 안에 있는 그 관점,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인지해보고, 우리가 그 세부적인 절차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지 함께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큰 주제, 큰 주제는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듯이 그 거룩의 뜻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것처럼 너희도 세상과 달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 여호와를 닮으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라.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서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서 부르셔요. 모세가 먼저 회막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룰 말을 내게 구하리라 하시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오늘 이제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회막문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8장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막 바깥쪽에서 회막문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온 회중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위임식을 거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는 회막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문으로 부르셨어요. 1장 1절에서.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을 거룩하게 속할 제사장들을 불러서 또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도 지금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야 되겠지만 평민에 불과했던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일주일 후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회막문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회중들도 회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차례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온 회중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모티브로 쓰인 히브리서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니 그 공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담력을 얻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회막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결국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막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간판이 있어요. 회막문에 간판이 보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간판이 적혀 있어요. 거룩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하게 하셔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과 제물들과 또 필요한 기구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끌고 오라는 말은 제물을 이끌고 온다는 그 동사랑 똑같은 동사예요.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회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뭘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문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회막문 앞에 있는 그 간판이 뭐라 그랬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얻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되 그냥 무턱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매일매일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형리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은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같은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거룩은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뭐 평안이 밀려오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도덕적인 순결함,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구약 제사에 나오는 이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영향력 정도라면은 여러분, 왜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게 되고 태우고 피를 막 뿌리는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거룩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죄의 개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설명할 때 파동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입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둘 다 돼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거룩은 영향력이기도 하면서 지극히 물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피를 뿌리니까. 그리고 또 비문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실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이기 이전에 물질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겁니다. 학문으로 설명하자면 형이상학, 뭐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언어로 말하자면은 녹이 슬어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요즘 뭐에 관심이 많죠? 예, 감염의학과 그 교수님들이 TV에 많이 나오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거룩과 죄는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피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그 순복음 가운데도. 근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괜히 샤머니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쏟으셨습니까? 피를 쏟으셨습니다. 물질을 쏟으신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뭐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죠. 주님은 영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예배는 뭘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거라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으로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몸을 들여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분명합니다. 이제 죄의 실체가 조금씩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내 가까이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중에 거했다가 언제든지 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를 씻고 닦아내고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절차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왜 기름을 뿌리고, 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죄는 묻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점점점 사가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심각한 오염물이 있어서 더 이상 성령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이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죠. 귀신은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우리 삶을 더럽힙니다. 냄새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죄의 더러움을 보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룩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과 죄는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시커먼 공해가 퍼지는 것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이 죄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어떻게 세상을 오염시켰는지 이제 그 개념이 보이시죠? 죄는 영향력이 아니라 물질과 같은 거였어요. 사람의 죄가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가인의 그 죄는 어떻게 더 심화되어 와서 인류의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 그 죄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죄는 자녀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의 죄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타락을 퍼뜨립니다. 무서운 것은 또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죄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못하는 곳으로 더럽히고 만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나갔는지,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삐쳐가지고 나가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 수 없었으므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정치는 올바른데 경제는 타락합니까? 아닙니다.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썩어져 가고 죄로 말미암아 다 녹슬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는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몸을 씻고 옷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제사 도구와 회막 구석구석마다 피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려고 제사장들이 숫송아지를 바치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이후에 또 화목제로 드린 그 순양의 피를 발라서 또 바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은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귀를 정결케 하고 손과 발을 정결케 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런 것은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미신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신학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죠. 여러분, 이건 미신적인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금 청소하듯이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단은 하나입니다. 제단이 부정해지면 제사장도 부정해지고, 제단이 부정해지면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배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시는지, 왜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은 그 서 있는 곳에서 회막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거룩의 회막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에 40일 동안 그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순종의 사람 모세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7번. 오늘 제사장 세우는 그 과정이 며칠 동안 진행됩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얼마 동안 하셨죠? 7일 동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람을 고쳐서 쓰셨습니다. 어떻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실 시간을. 분명히 그때는 화덕과 같이 뜨거운 불길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룩한 것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의 문 앞으로 부르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그 친밀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접하게 되는 이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